오늘 설교의 제목은 환난 속에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환난 속에, 환난 중에 감사하실 수 있는지요? 왜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왜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사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당연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정리된 답변을 내어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욥의 모습을 묵상하며 환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성경에 언급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볼 때에 성경의 연대 중에 족장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간주합니다. 욥의 배경은 비록 고대 시기이지만은 그 내용은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욥의 핵심 주제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으며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복된 일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욥기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전능하시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복하고 따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는 신정론의 문제를 다룹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의인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욥기는 신정론에 대한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기보다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해서는 안 됨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와 능력과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욥은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체험하며 그분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아는 척하고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욥기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한 직후 신앙적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욥의 모습에 집중하며 2020년 감사절을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욥이 당했던 환난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을 꼽자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닥쳤다는 것, 그리고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욥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환난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벌 받을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욥의 생일날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아버지를 초대해서 각각 생일잔치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잔치가 끝난 후에 욥은 자기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성결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합동으로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식의 명수대로 다 따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은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도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욥에게 엄청난 환란이 닥쳤다는 것이지요. 욥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닥친 고난은 4번에 걸쳐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재산과 자녀. 성경에는 이 4가지의 환란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습격해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갈대아 사람이 습격합니다. 낙타를 빼앗고 몰살시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립니다. 가진 것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지 않고 나누어서 잃은 듯한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욥이 당한 두 번째 고난은요,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 병이 발생한 겁니다. 욥은 그 피부병 때문에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랬습니다. 2장 8절,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얼마나 가려우면.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런 몸 아프면 밤에 잠 못 자지요.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물집이 생겨서 터지고 아물고 터지고 아물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7장 5절.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30장 30절. 이렇게 해서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의 환난의 특징, 갑작스러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연속적으로 임함, 그리고 좋을 때와 환난의 때가 너무 크다는 거죠. 차이가.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욥의 경우는요, 갑자기 그리고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보통 사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격적 수준과 영적 수준과 신앙적 수준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시험도 이런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인간은 앞일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을 예측하고 전망을 내어놓지만은 그럼에도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존재하던 것이었고 어떤 이들은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이것이 2019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팬데믹으로 번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늘 믿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길 너희가 알지 못하니 나를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거죠. 너희가 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만하냐 하는 것이죠.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욥이 당한 고난은 사탄이 하나님께 그를 시험하라고 해서 일어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가 가진 재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럼에도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첫 번째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청혼하면서 욥의 몸에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해석의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욥은 전혀 알지 못했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당한 그 환난, 그 고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 그것은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알아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낸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투철한 신앙을 가진 것이 그의 재물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건강 때문이었는지, 만약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며 봉사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약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만약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만약 나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중단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심을 주의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죠. 그런데 테스트로서의 시험도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테스트는요, 저와 여러분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리고 욥이 차례로 당한 끔찍한 고난의 상황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눈이 그 모든 과정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냅니다. 욥도 인내했겠지만 하나님도 인내하심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크고 작은 고난을 갑작스럽게 당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유심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심경의 변화까지 읽으시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시선을 거두지 않으심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환난 중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자, 이제 욥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옮기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른 하늘에 치는 날벼락을 맞듯이 엄청난 환난을 연속적으로 당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한 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한 후에 욥이 취한 행동과 말에 대한 묵상은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답을 줍니다. 본문을 봅니다. 욥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흔들림 없는 마음 상태와 신앙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 사사기 7장 15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고,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것, 여호수아 9장 2절에서도 이 단어를 쓰면서 표현했습니다. 본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욥이 갑작스럽게 환난을 당했지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더 견고히 가다듬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흐트러지고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할 때 상황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욥은 갑자기 강펀치를 몇 대 얻어맞은 듯한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더욱 견고히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입석 버스 타고 갈 때, 턴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잡이를 꽉 잡잖아요. 인생의 파도가 치고 위기가 몰려오고 흔들릴 때는요, 잡아야 되는 것이죠.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일어나에 담긴 의미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겉옷을 찢는 행위는 분노 혹은 슬픔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겉옷을 찢음도 모자라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건강과 힘과 명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욥이 머리털을 밀어버린 것은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비천에 빠진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욥은 고난당할 때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실존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깊이 명심하며 주님 앞에 늘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한 욥이 보인 세 번째 모습은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처참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환난 중에 드린 욥의 예배와 찬양송에는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녹아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감사 없는 찬양이 있나요? 찬양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감사가 있습니까? 욥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예배한 것입니다. 다 무너졌는데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어리석고 불경건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이성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딴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원망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고 욕설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을 잃고 막 쏟아내는 그 말 속에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인간은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버렸어요. 이러한 모습은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기는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욥이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라고 했지만은요, 사실은 그 말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가 하나님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가. 그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기 남편도 그렇게 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말한 거죠. 성경은 욥이 그러한 순간에서도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욥은 극도의 고난을 초인적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 인내력으로 버틴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환난당한 욥이 보인 연속적인 행동들은 한마디로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환난 후에 보인 모습과 환난 전에 보였던 모습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기점으로
앞과 뒤가 일치합니다. 환난 전에 하나님을 겸손히 순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가졌던 욥은 환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처참한 나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마음과 자세를 꼿꼿이 유지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환난 당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거나 말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참된 인격 역시 일관성이며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한결같은 신앙과 영성과 인격은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하고 신의를 쉽게 저버리고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과 부정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관성. 그렇다면 욥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욥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자신의 원래 알몸으로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러분, 이 고백은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없이 생을 시작하고 누군가가 키워주고 보듬어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 실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솔직한 인식이죠. 대단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알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가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뭔가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죠. 뭔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 있었나요? 그게 원래 우리 겁니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다 내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많든 적든 가진 것 자체로 인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있든 열이 있든. 왜? 원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욥이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은 삶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겼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맡김 속에는요,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기대에 못 미쳐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 역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거죠. 그 신뢰죠.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욥은 두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자기 아내를 꾸짖으며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신뢰와 맡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 감사의 근간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도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향한 신뢰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예배하고 감사드린 욥의 모습 속에서 그가 잃지 않았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심을 안다라는 것이죠. 욥이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여길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의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죽으라고 했죠. 특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 여인은 욥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죽으라고 한 겁니다. 다 끝났는데 죽음밖에 더 남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는 소망 혹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대단한 작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세 작품이지요. 단테의 원래 이름은 단테 알리기에리입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피렌체 태생의 시인인데요. 1308년부터 시작해서 1320년에 이 신곡이라는 서사시를 마무리했습니다. 12년 걸렸습니다. 이것은 사후 세계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4세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후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지만 연옥이 등장합니다. 단테는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이 지옥에서 연옥 그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여행의 과정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술했는데요. 그 모든 여정은 한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정화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작품 속에서 단테는 구원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린 채 지옥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옥 문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가 묘사한 지옥에 관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한숨과 울음과 고통의 비명들이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에 울려 펴졌다. 그 소리를 처음 들은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언어들, 끔찍한 얘기들, 고통의 소리들, 분노의 억양들, 크고 작은 목소리들, 그리고 손바닥 치는 소리들이 마구 엉켜 아수라장을 만들었고 해오리 바람에 휩쓸리는 모래알처럼 그 영혼이 깜깜한 하늘에 떠돌고 있었다. 이것보다 더 심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의 눈길을 끊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죽음의 희망조차 없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옥에는요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희망도 없습니다. 지옥에는요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죽음의 희망도. 그렇습니다.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하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지옥 같은 고통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아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 속에 있던 욥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이요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서도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는 말아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울러 욥기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잠시 잠깐의 고난은 허락하실지언정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심각한 고통 중에 자신의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한낱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일 뿐이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고난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단을 통과한 욥에게 과거에 주신 것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맡기며 배신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 환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고 또 계속 경험할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원래 알몸으로 태어났음을 기억하십시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김으로 감사하십시다.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감사하십시다. 환난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우리를 후려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비록 힘들지만은 결연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거센 인생의 바람을 뚫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욥에게 잠깐의 고통은 허락하셨지만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여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한 2020년 추수감사절,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